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뻔한 그러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방탕하고 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속이고 이러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떨 것인가? 그것은 뻔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뻔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그런 삶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서 나중에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26절에서부터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 이것이 잠언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분의 뜻밖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도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건 오랑캐다, 쉽게 얘기하면 오랑캐다 이렇게 생각했던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빌립을 보냈을 때, 빌립이 순종했을 때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또다시 가사로 보냈습니다. 광야 가운데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여왕의 내시가 그곳에서 이제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데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 가까이에 이제 가게 말씀을 하시고 그 수레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 간다게 내시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도대체 이 글을 무슨 글이 그 당신이 읽는 글이 무슨 글인지 알고나 읽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가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필립이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왜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례를 청해서 에티오피아의 간당에 그 국보를 맡은 내시가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오늘날에까지 에티오피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최초의 사건을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최초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바로 걸어가야 할 길이로구나, 이것이 내 삶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땅한 길이로구나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때 생명의 왕노릇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생명의 왕노릇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삶,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그 모든 죄를 도말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너는 진정으로 믿고 있었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너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내려보내 주었고 그 모든 주홍과도 같고 진홍과도 같은 그 죄를 도말시켜 주었는데 너는 그 사실을 아멘하고 고백을 했었지만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믿고 있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단 하나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서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주님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서도 그 증거를 내세울 것이 없다면,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만 있었다면, 조그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낸 증거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지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한 달란트 받은 것이라도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의 분량이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너에게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노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형통했었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면 요셉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고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물리쳤지만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질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질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 많은 환난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은 환난의 길이요,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은 원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이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이것이 형통한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라 믿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한 승리를 얻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듣고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귀를, 세상의 어떤 지식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또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원리나 또는 방법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는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훈계를 듣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듣고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하고 떠나지 말도록 말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될,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이 시도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자신의 교육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배움에 의해서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일화인데요. 어떤 마을에 명성이 높은 랍비가 그 마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장 높은 책임자가 이제 랍비를 그 마을 이곳저곳을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진지에 병사가 가득한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렇게 다 이곳저곳을 소개해주고 마을 한 바퀴를 다 돌아본 랍비가 나는 이 마을이 도대체 어떻게 지켜지는지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이 지켜지는 것은 병사나 철조망이나 어떤 울타리가 아니라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먼저 학교로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는요, 유대인의 배움과 사상이 학교에 있었고, 지키는 것, 병사를 세우는 것, 철조망을 치는 것,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배움과 사상을 이어갈 수 있는 학교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철조망을 가지고 군인을 세운 이유가 뭐겠냐? 바로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는 너에게 물질을 물려주거나 또는 권력을 물려주거나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담아 듣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9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린 애기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시로 여기 손에다가 금팔찌를 해주는 걸 봤어요. 금목걸이를 사랑하는 사위에게 금이 뭐 몇 돈이 된다고 해서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걸 봤습니다. 그게 돈이 꽤 나가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하기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비로서 훈계할 것, 어미로서 반드시 떠나지 말도록 가르쳐 줘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랍비가 그렇게 그들의 전통과 또한 그들의 배움과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가르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에게, 또 이웃에게 반드시 어떠한 아름다운 관보다 어떠한 목의 금사슬보다 귀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와 훈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주님, 저희들 내 목에 어떠한 금사슬 또 아름다운 관보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 영광의 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